열왕기상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환경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형제지간이면서도 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적대 관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르호보암 시대도 가고 여로보암 시대도 가고 이제 남쪽에는 아비암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나담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과 여로보암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쪽에는 그 아들들이 왕을 대를 이어서 하고 북쪽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7일 왕을 한 사람도 있고 뭐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남쪽에는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 있고 북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만 나옵니다. 15장 갑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바살름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부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존경하고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배우러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시절이 없었지요. 그 시절이 지나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시절이 온 거죠.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의 사건을 빼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게티와 같이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주심을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1지파, 이게 뭐 계속 전쟁이 있었다. 나중에 남쪽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같이 합류해서 남쪽에 2지파가 되지요. 19절 갑니다. 9절.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름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우상을 다 파하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아사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행했다. 죄를 보면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지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몇 명 안 됩니다. 남쪽 유다도. 또 그의 어머니 마아그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자, 태후의 그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 다 폐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대단한 왕이죠. 웬만한 아들 같으면 이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반해서 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 안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척과 그 다음에 소유를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 안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나는 너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는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내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내 출세와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예와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아사는 어머니가 우상을 섬김으로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위치, 포지션을 다 없애버렸어요. 당신은 왕의 어머니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폐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지, 대단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no problem.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여기 아사에게서 본받을 만한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아사에게도 조금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14절 보실래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없앴으면 이건 아주 그냥 정말 멋있는 왕으로 남는 건데 그거 하나가 오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단점이나 결점보다는 장점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사의 이런 좋은 점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미워하는 게 10계명 1, 2계명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오늘날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다? 더 사랑하는 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며 일평생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 뜻을 정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세.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빨래집과 같이 그냥 계속 나가니까 울퉁불퉁하죠. 일평생 이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그냥 죽을 듯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유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시정여일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죠. 이 죽을 듯하는 신앙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정말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대인 관계에서는 더더욱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자, 일평생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요, 이게 뭐 다른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일평생 그렇게 살면은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아사의 편이 되어서 승리케 하시죠. 24절 갑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좋은 왕은 좀 오래도록 살면 좋은데,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은 나답이 왕이고요. 남쪽에는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를 잇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왕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32절 갑니다.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린. 북쪽에는 또 바아사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흔한 왕도 한번 못 해보네요. 우리는 계속 왕인데 그냥 한 페이지에 몇 명씩 나오잖아. 왕이 그냥. 근데 우리는 왕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또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해였더라. 악을 행하되. 북이스라엘은 다 그래요. 16장 갑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면 무조건 범죄한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면 무조건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한 거예요. 3절.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길로 바아사, 여로보암의 길로 간 바아사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개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개 죽음하는 거지. 객사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나중에 아합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합은 아주 왕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니까 아합이. 이제 조금 이따 아합이 나오거든요.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살 수가.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아사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아이고, 왕이 너무 많아.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쿠데타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왕을 모반하여 정권을 잡는 거예요.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유다에는 아사가 왕이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고 7일 만에 또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가 정권을 잡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11절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가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이렇게 잔인하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여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에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5절입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게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7일 동안 왕이 되어서 7일 천하가 됐네요. 시므리는 쿠데타 일으켜서 겨우 7일 동안 했어요. 더 많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참 가네요. 빨리 거기도 좀 누가 정권을 대신 잡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잖아요. 매일 죽어. 우리 교민들이 좀 무사히 잘 좀 귀국을 하면 좋겠네요. 교민들도 그냥 어려움 있기는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무조건 쏘면 죽는 거니까 우리나라 광주 사태 같이 그러한 시절이 거기도 이제 온 것 같아요. 군인들 총 가지면은 최고인 줄 아니까. 독재 국가는 쿠데타 국가는 그렇죠. 주로 17절입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왜 또 불을 지르고 죽냐? 그냥 죽지. 그 왕궁 그 얼마나 잘 지었을 텐데 아깝게. 아이고 내가 죽으니까 이거 다 쓸 데 있냐? 그리고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죽은 것 같아. 19절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요,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요, 불도 놓게 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별거 다 한다고. 이게 제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그러한 그 왕궁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시므리, 오므라이스하고 비슷한데 오므리, 시므리. 그가 온 2달란트 은들을 다 들어 세겔에게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계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가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지금까지는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도와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자. 오므리가 이렇게 역대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합은요 오므리보다 몇 배도 악한 왕이 됩니다. 이 아합보다 그 마누라 이세벨은 몇 배도 악한 악녀가 그 왕궁에서 왕을 코치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가장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세에는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난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코너로 몰아넣어서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한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한편에서 이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야지. 결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돌파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요, 이 아합의 그러한 폭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좋은 대신을 줍니다. 국내 대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굴 속에다가 숨겨두고 그를 봉양합니다. 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시대의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그냥 코가 납작하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 세력이 너무 세니까 납작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그 권력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려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아합을 죽이려고 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떤 때는 더 진해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고 호렙산에 가도록 해서 호렙산에서 너 하나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너와 같이 변치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남았다 그래요? 7,000명이나 남았다. 힘을 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거 못 살겠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작업은 반대편에서 또 이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 야합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29절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에다 22년 동안 아주 폭정을 행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비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햇사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주 악독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있는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제사를 지내고 아주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분 이걸 좀 잘 34절을 한번 잘 의미하면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림을 얻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소급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건축할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대어달 때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요, 꼭 하거든.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자꾸 꼬시거든. 그리고 또 호기심이 가게 하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했더니 여기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여리고 성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가면은요, 그대로 있대요. 무너진 채 그대로. 왜냐하면 그거 세우면 죽니까. 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9시 때 이거 하다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질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늘 진리답게 여기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17장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난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도 누구 있었어요? 변화산에 예?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이렇게 초막 보니까 예수님만 보면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더라.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변화산에 있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있죠. 엘리야는 이처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죽음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같이 놀다가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죽음도 보지 않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도 쭉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일을 이루고 19장에서 아까 얘기한 거 뭐냐, 죽여달라고 그럴 때도 있고요. 정말 낙심천만해서 그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영혼만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언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만일 그런 상태에 있으면 힘을 내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기도해 줘야 되고 일으켜 줘야 되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육체가 기운이 지나면 기진하고 맥이 지나면 진화요. 기진, 맥진, 그러면 거의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라도 힘을 좀 줘서 영안이 열리고 영애기가 열리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워지면 일어날 텐데, 그런 때는 영적인 힘도 다 소진되고 빠져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힘든 거죠. 가장 힘들어요. 엘리야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육신의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왜 버리셔요? 이게 육신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그만큼 심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우리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가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스테반 집사님, 야고보 사도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 모두 다 순교하죠.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정말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은요,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깡으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보겠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영혼 몸이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생명을 다 주고 그 시간에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것,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함께 사는 삶이 아니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오늘도 닮아가도록 한 스텝 한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전진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보다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보다 성자지어고 이렇게 나와서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제자들이 있죠. 주님의 사람들. 자,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장 1절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축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로 목축업이고 농업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다 사막화되는 거예요. 이슬은 비가 내려서 농사가 지어져 가지고 곡식이 익을 때 필요한 게 이슬입니다. 이슬. 이슬이 안 내리면 곡식이 안 익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와 이슬은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지금 바울이래. 아합과 이세벨이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겨줍니다.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택배 노릇을 합니다. 택배 기사 노릇을 까마귀가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까마귀는 길조다, 흉조다. 흉조죠. 그러면은 이제, 이야, 이거 재수 없는 이거 또 어디서 뭐 무슨 나타났구나,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길조예요, 흉조예요? 길조예요, 길조. 우리나라는 뭐가 까치가 길조지요, 까치. 근데 요즘은 까치가 길조가 아니래. 비행장에서 막 비행기 터빈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기러기하고 까치 이런 거 그냥 막 총으로 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아주 택배 배달을 잘 시켜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 누가 까마귀에게 먹을 고기와 이런 걸 갖다가 날르게 하셨을까?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걱정해요?
믿음이 없음을 걱정해야지. 믿음이 없음을.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사니까 뭐 시냇물은 많으니까 거기서 마시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니까 물 먹을 것도 없네. 이제 물 마실 것도.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뭄이 계속되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한 줌의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는 이 세상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이겠죠? 벼룩이 간을 내먹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걸 가져오라 그래.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데 그걸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나를 공개 내가 먼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를 먹으라.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최후의 것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드리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이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14절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밀가루에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게 무슨 가당치는 일입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이게 한 번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내 몫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남기는 거지. 이게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이게 내가 먹어야지. 이게 무슨 도움이나 되냐. 그리고 먹어버리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내 생각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지해서 법도와 규례와 계명 그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 생각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과부가 아들하고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따라서 하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것은 적어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전파되게 하시고요, 뭐 그냥 아는 일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너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가 고쳐줍니다. 20절 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에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냥 뭐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이 구해주었으니 주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 갖는 걸 은혜라 그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거. 예.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일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정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난세에는 분명히 의인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런 때 한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